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삽니다. 우리 향기스 우리 모두를 사랑 축복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봅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안 바꿨네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십니다. 주님을 뭔가요? 본받는 자. 제가 이걸 안 바꿨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본받는 자. 부부는 서로가 닮는다고 말하죠. 안 닮아요. 안 닮는 사람 이상한 거야. 별로 안 친한 거야. 부부는 서로 닮습니다. 왜 닮을까요? 같이 있으니까. 항상 같이 함께 지내기 때문에 닮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닮겠냐고. 우리는 반드시 닮아야 됩니다. 부부가 닮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면 어느 교회를 보면요, 성도들과 목사님이 많이 닮아. 기도하는 그 모습도 닮고요, 목소리도 비슷하고. 제가 예전에 오륜교회를 갔는데 저는 김은우 목사님을 못 뵌 상태에서 갔는데요, 난 그분이 김은우 목사님인지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우위원장님의 쪽에 그 방송 우위원장님이라고. 근데 너무 똑같이 닮았더라고요.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다른 분이고 김은우 목사님도 다르게 시더라고요. 왜 닮을까? 바로 같이 있으면 닮습니다. 자, 오늘 말씀 뭡니까? 주님을 본받는다. 자,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본받겠습니까? 주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말해요. 작은 예수. 뭐냐? 우리는 예수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니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우리 열방학교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라. 그럼 어떻게 할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교회에서 이런 거 가르치나 보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맨 나가서 사기나 치고 거짓말이나 하고 속여먹기나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이, 저놈의 교회 못 써먹겠네. 전 그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러라고 안 했으나 분명히.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저 교회 목사, 교회에 다니는 것들 다 저래. 이렇게 본다고요. 여러분들은 다 벌써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측에 그랬더라고요.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예전에 고 옥하는 목사님 중심으로 제자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 속에 제자 훈련을 한 사람은 제자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야. 그런 인식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자 훈련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여러분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제자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봐보세요. 대한민국 안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믿어. 왜 안 믿습니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영 아니거든. 그러니 그들이 교회에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주님을 무조건 본받는 자 돼야 됩니다. 아멘. 옆에 믿음 좋은 사람, 그 사람 본받지 마세요. 그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앞에 있는 목사, 저 또한 담대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본받지 마시고, 어느 교회는 참 성도님이 열심히 해. 정말 충성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니까 다 멋대로야. 왠지 아세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주님을 닮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하게 자라게 한 거예요. 자기. 목사한테는 아주 잘해요. 그 목사 있을 땐 잘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목사가 없어지니까 얘는 개차반인 거야. 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닮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본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목사,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사교 집단입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사교 집단 만들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 되라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할렐루야. 거기에 동사가 5가지가 있어요. 우리 말로 보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 원 동사, 원을 보게 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자 되라.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누굴 통해서 됩니까? 스승을 통해서 되잖아요. 스승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스승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은 교과서. 네?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없이 예수 믿는다?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하니까 멋대로 믿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 안 다녀도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꼴값을 떠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배한 자들 가운데 있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잘못 갖고 교회 생활 완전히 멋대로입니다. 지금. 이런 한국 교회가 지금 돼버렸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도요, 또 뭐라고 말 못해. 왜? 떠날까 봐. 예전에 어느 분께 제가 그 말씀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세요. 우리 교회는 다 지적질하기를 좋아한대. 자기들의 그 잘못을 지적질하는 건 너무 좋아한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달래.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랍니다. 다시 코로나 유행이래요. 컬럭컬럭 기침은 큰일 납니다. 지금 마스크 써야 되고. 자, 요새 오늘 집에 갔는데 목이 좀 칼칼하고 콧물이 좀 나네. 어디가?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니까 여러분 딱 갔어. 코로나입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것이, 네가 뭔데 나한테 코로나를 이래? 아니잖아요. 말 잘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약 드세요. 어떤 약 먹어요? 이 약 먹어요. 언제 먹어야 돼요? 이때 얘가 하겠습니다. 잘 듣잖아요. 그런데 왜 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안 듣냐고. 어차피 코로나 고쳐도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질병, 암덩어리 뚝뚝 그래 떨어졌다 합시다. 안 죽습니까? 다 죽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한 자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고요. 우리에게 귀한 것은 어떤 약 처방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랍니다. 이것.
이것을 왜 주셨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라고, 주님을 본받으라고. 워낙에 말 안 들으니까 오늘 설에 아예 대놓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주님을 본받는 자들아. 아멘. 주님 본받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다가 본받다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러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요. 어차피 주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되 어떤 부분을 보느냐? 자, 우리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 봅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려면, 그렇습니까?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다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마음만을 봅시다. 마음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한번 발견하자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그걸 알아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그 마음을 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마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원, 원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소원이 무엇일까?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자, 또 한번 볼까요?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씁니다.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원한다는 말이 또 나왔죠. 무엇을 원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목적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승천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 이르길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게 된다면요, 절대로 세상 가운데 악을 행치 않는다니까요.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주셨고 613가지의 계명이 모든 규례와 율례 법도가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안에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 대한 사랑, 그러면 최고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최고조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번에 장마로 말미암아 수많은 수해민들이 발생됐죠. 자, 그들에게 음식을 많이 나눠줍니다. 필리핀 지역의 그 와와 지역의 화재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싹이 다 타버렸습니다. 옷가지를 보내주고 또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지금 그곳에서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곳에 많은 구조품들을 보내줍니다. 자, 그런데 그것 또한 사랑이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원한 바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다른 것에 신경을 써. 세상적인 일에 너무 하나님과 멀어진 사건들,
별로 기이하지 않은 것들,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힘을 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좀 다 졸고 있잖아. 세상 것에 치우치면 몸만 피곤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것에 너무 힘쓰다 보니까 몸이 피곤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원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왜 자리에 나왔습니까? 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영혼이 육체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지금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은연의 만남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닮아가는 자, 바로 우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그것을 품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은혜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정말 은혜가 풍성한 곳. 저기 문 바로 앞에요. 다 쏟아놓고 가거든. 응? 열심히 들어. 아멘. 뭐 그냥 그러면서 저기 나갈 때 다 놓고 가. 그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 가져가라고 있는 것이 놓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데는 주차장에 은혜가 그렇게 많이 있대. 어떤 데는 식당이 그렇게 많다고 하네. 어떤 데는 주방에 그렇게 많대요. 다 쏟아놓고 싸움 박지라고, 반찬 가져간다고, 서로 더 먹겠다고, 더 좋은 거 먹겠다고. 왜 차 안 빼냐고.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저 여의도 순문계, 죄송합니다. 거긴 어디가 은혜 제일 많은지 아십니까? 신호등 앞에. 야, 뭐 예배 끝나면, 제가 여의도에 있다 온 사람이에요. 예배 끝나면 우르르 가는데 신호 필요 없어. 그냥 건너. 왜요? 교구버스 간다고. 저거 타야 된다고. 야, 이게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한 주님을 여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지난 금요일 날 시험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자,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발견해냈어요. 뭐라고 했어요? 정백석 안수사님, 세 가지 발견해. 뭘 발견해야 돼? 빵점이야. 분명 시험에 분명히 난다고 해야 돼. 우리 양석 안수사님,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오나 똑같아. 뭐 할 거야? 첫 번째 시험에 납니다. 예수님을 발견해. 말씀 속에서 너희가 이 말씀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였거니와 이 말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할렐루야. 곧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발견합니까?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인데 졸고 있으면 어떨 거냐고. 안 좋은 사람 쳐다봐야 돼. 좋은 사람 보면 시험에 듭니다. 바로 우린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여기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발견해서 거기서 내가 변화되어야 돼. 그것이 예배의 완성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중에서 이게 완성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어질 때 그것이 예배의 완성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삶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삶의 예배. 주님을, 그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본받습니까?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아예 낮아지신데 종의 모습.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종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까요? 정백석 집사람이 어느 날 왔는데 개가 됐어. 멍멍거리면서 오네. 자, 그러면 사람이 개가 된 것과 예수님이 종이 된 것, 무엇이 더 비참합니까? 봐보세요. 사람이 개가 된 거는요, 어차피 같은 피조물이 해서 피조물 된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웃었잖아요. 왜? 개가 됐다고 하니까. 지금은 좋아요? 아니잖아요. 개 취급 같은 피조물 된 존재. 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25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 대신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짐승을 만드시고 지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니까요.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다 같은 피조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날에 쌍둥이 잘 싸우죠. 왜? 서로 지각 형이라고 같이 났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같은 날에. 자,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자, 25절 27절 있었는데 그것이 한 날에 있었던 사건이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날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날에 만들어진 존재, 사람과 짐승. 자, 이것만 해도 비참한 모습인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 그것도 그냥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종. 지금의 종업원, 지금의 어떤 그 달라요. 이때 종은 뭐라고요? 짐승과 다른 바가 뭐랍니까? 말한다는 거야. 말. 그냥 말. 내 주장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니라 그냥 말한다는 거예요. 아프네? 졸립네? 배고프네? 이런 말. 짐승과 다를 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봐보세요. 어쩌면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낮아지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세상에 지금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고 폐역해져 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도 여전히 높아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이제는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장로들과 저 세관들에게 잡혀가지고 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에 저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다투고 있었다니까요.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야, 너희들 왜 싸우니? 아니, 이것이 임할 때요 지 우편에 깨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 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높아지기만 하면 돼.
나는 사람의 인정만 받으면 돼. 스펙만 쌓으면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수요일 말씀드렸으나 제가 어느 분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용서고 들으세요. 그분이 목사님입니다. 뭐라 문자 오셨어요? 김정로 목사, 동기 목사예요. 혹시 시간 좀 있어? 공부 좀 같이 할 수 있을까? 여기 공부하면 신학 박사를 딸 수 있대. 할렐루야. 신학 박사.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이시라니까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 무슨지 아세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하면서 신학 박사가 뭐가 소용이 있냐고. 제가 그랬어요. 저요, 박사 받을 기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첫째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둘째는 목회하는데 박사하고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박사가 아니라서 못 따를 겁니까? 뭐 박사인 목사를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박사는 밖에서 주는 게 박사래. 다 박사 따서 전 박사 안 따려고. 그게 뭡니까? 스펙 쌓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다가 박사학위 하나 갖고 있으니까 혹시 어느 교회 문 닫으면 거기로 자기가 초빙받지 않을까 이런. 죄송합니다. 그 사람 목회하면 안 돼. 그런 사람 목회하면 안 됩니다. 대놓고는 안 했어요. 세상이 지금 그래요. 좀 높아지려고 뭐 하나 따려고 했던 무조건 장. 목회자들이 목사니까 제가 얘기하는 다른 거 욕하면 또 이제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단을 만들면요, 자기들끼리 장 다 해먹어요. 다 임원이야. 회원이 없어. 뭐 하는 거냐고. 예전에 이분이 그랬었어요. 저는 글쎄 하나님 은혜일까?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개척교회 거기에 좋아했어요. 개척교회 섬기는 것. 왜냐면 큰 교회야 나 없어도 일꾼 많아. 그런데 개척교회는요, 우리 교회 봐봐. 드럼 빠져? 없어. 찬양 한 상 빠져? 없어. 기타 빠져? 없어. 저 남기는 거 못 남겨. 오후 예배 때 우리 인형이 1인 3역 합니다. 율동하지, 찬양하지, 남기지 했던 이런 교회 없을 거야. 참 인형이 너무 예뻐.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일꾼이. 거기 때문에 저는 개척교회를 선호했어요. 지금 제가 기타 치면 이렇게 한 거요, 잘 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기타를 잘 치지 않아요. 그냥 치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가 찬양하다 올라와서 그런데 못할 이유는 또 뭐가 있어? 어차피 한 찬양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저희 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어요. 지방회 목사님 오시게 되는데 설교를 제가 해. 제가 벼르고 있어 지금 그분들. 제가 그분 벼르고 있어. 목사들이요, 죄송합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하려고 안 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짐을 엄청나게 짊어지면서 손 하나 까딱 하려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 책망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은 그 형태로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는데 자기가 예수님보다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예수님만큼 낮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왜? 어차피 피조물 안에서지 창조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전에 우리
방재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할 때 들으셨죠? 닭을 키우는데 도베르만 개가 있는데 집에 가보니까 목회하고 집에 가보니까 닭이 다 죽어 있더래. 유해강했더만 도베르만이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몽둥이로 죽기 전까지 팼다잖아요. 몽둥이로 죽기 전까지 팬 거야. 왜? 내가 키우는 닭을 이것이 죽여버렸는데. 응?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같은 피조물 안에서도 그런 해를 당했을 때 그게 화가 나는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모습을 나타나는데 지금 그분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한테는 미가 붙이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는 개라고 붙여. 유느님 하면서 개수님 하잖아. 이 싸가지 있는 것들. 세상이 다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지 않잖아. 예수님답게 섬기지 않잖아요. 지금 구약시대 때에 정말 하나님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거든. 아무 일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뭐 어떤 일을 벌이든 사기치든 뭐든 전혀 아무 일 없거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주님만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은 주님의 순종을 본받아요. 순종. 자, 8절 말씀 보니까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우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단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치 않으면 그 예배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 그런데 우리 주였습니까? 그냥 순종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요. 무슨 말인가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굳이 죽지 않으셔도 돼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봐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이 대한민국에 몇 개 군단이 있어요 지금? 5군단까지 있나요? 5군단이. 대한민국에 5군단. 12군단이면 얼마나 되겠냐고. 지금 모든 병사들이 그 군단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의 지금 2배 이상, 이 정도 되는 군단을 지금 몇 명입니다. 이들 그냥 휩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능력이 충분히 있는 분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봐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하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십자가를 칠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말만 약간만 뭐해도 나 삐졌어요.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에 들었어. 죽기까지? 죽기까지 할 것 같으면 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찬송은 불러제끼라고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그 신앙인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면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를 때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된다.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정도까지 안 합니다. 그러한데 그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이래서죠. 이것 좀 하세요. 목사님. 이래서. 뭔 핑계가 이렇게 많아.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보인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 굳이 저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12군단 더 되는 사람 갖다 그냥 열에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주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때 그 순간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 순간에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 있을까요? 구원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저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보다 더 모를까요? 나의 사정 모르겠습니까? 나의 형편 모를까요? 저는 여러분의 형편 모릅니다. 사정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다고.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그 일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인도하고 있거든? 그냥 가면 돼. 그런데 여기 예전에 내가 갔을 때 아니었었는데 꺾네? 여기도 아닌 것 같은데 꺾네? 나중에 결국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순종의 반대가 뭡니까? 잡종.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 경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빠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수영을 다닐 때에 어느 분이 접영을 너무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웨이브 먼저 하세요. 웨이브가 안 되면 절대 접영 안 됩니다. 그 사람 아직까지 못해. 왠지 아세요? 웨이브 안 되면서 접영하고 있으니까. 빨리 갈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더 늦어지는 거야. 웨이브를 열심히 했으면 분명히 접영했을 겁니다. 벌써 했을 거예요. 안 하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벌써 엄청 은혜를 입었을 텐데 못 잊고 있어. 왜?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런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럴 것 같은데? 그래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나? 나중에. 전부여. 그때 목사님 말씀드릴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모를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죠. 저도 모를 때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은 한번 그렇게 가보자는 거요.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보다 부족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이제는 이번 주 수요일일까? 다음 주 수요일 정도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는 그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Coming soon 나올 거예요. 자, 근데 그 싸움을 나가는 데에 연합군들이 쳤어. 모압, 암몬, 마온 족속들. 수요 예배 나오세요. 더 재밌어. 주일은 제가 딱 틀에박힌 설교하는데 수요일은 자유. 자, 근데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정백석 안수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죠?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군사를 정비합니다.
무기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고, 그죠? 성을 다시 쌓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너는 성가대를 조직해 찬양해 총알바지 되라는 거죠.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내 영혼 내 영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 전쟁 중에 있는데 거기에 성가대 주의 가지고 내 영혼 하면서 나가봐. 어떻게 되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는 겁니다. 나머진 와서 들으셔.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나도 비밀이 있어야지. 자, 이것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가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쨌든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님 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이 아직 예수 안 믿어갖고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저거 12살 차이, 띠동갑이야. 그런데도 그분께 그랬어요. 형님, 하나님이 형님을 사랑하면요. 형님 다리 묶니 부러져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되 너희가 네 눈이 범죄케 하든 찍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나느니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찔러버려라. 왜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 가지고 천국에 낫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겁니다. 다리 묶니 부러뜨리는 건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 말 때 잘 들으냐고. 저 말 때 잘 들으셔야지. 의도터지 마세요. 이거 우리끼리 하니까 우리는 오로지 내 생각 봐보세요. 에스겔이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성전이 문지방에서는 흐른 물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게 우리 신앙의 단계입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의 단계. 어떤 사람들은 발목에 오르는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무릎까지 오르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 오르는 신앙. 자, 발목에 오르는 이것은 그냥 발로 교회에 오는, 발로, 내 발로 왔다 갔다 종교 생활. 물론 여기서 말한 것은 이 물은 생명을 살린 물로서 나중에 표현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발목에 흐르는 신앙 가진 사람은 발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무릎으로 오르는 신앙은 어떻습니까? 무릎으로 기도까지는 해. 무릎으로. 허리에 오르는 신앙은 허리를 숙여 봉사까지 합니다. 하지만 발목이든 무릎이든 허리든지 물에 들어가 보셨나요? 내가 내 의지로 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창이라 단계까지 오르게 되니까, 가득하게 차게 되니까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돼요? 내 몸을 물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만에 물에 떴습니다. 물에 맡기지 못해가지고 발버둥을 쳐야지. 그냥 강사들이 저 같은 인간 처음 본데 다 포기하려고 했었대요. 저를. 어떻게 저 인간 안 돼. 4분의 강사가 다 그랬대. 저 회원님 안 될 것 같다고. 한 사람이 뛰어들어서 내가 해보겠다고. 그분 덕분에 제가 그나마 조금 하게 됐습니다. 맡겨야 돼요. 그 전까지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대로 다니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럽니다. 아셨어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여차하면 내 생각이 들어간다고. 여차하면 내 판단이 나게 되는 것이고, 여차하면 내 경험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여차하면 그렇게 되면요, 한번 물속에 걸어 보였습니까? 수영이 빨라요? 걷는 게 빨라요?
수영이 훨씬 빠릅니다. 아셨어요? 걸어가봐 얼마나 가게 되는지. 힘만 들고 그잖아요. 뛰면 더 안 가. 물속에 뛰어보세요. 더 가지나? 아니요. 천천히 걷는 게 더 빨라. 차라리 발 쫙 뻗으면서. 그런데 수영사보다 못하죠. 우리 이것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고. 언제까지. 우리는 빨리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삼아야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9절 11절 말씀이니까,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에 이 모든 것을 단계를 거치게 되니까 결국은 이 역사를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남들 돈 많이 버는 거 사모하지 마시고, 남들 뭐 명예 가는 거 사모하지 마시고, 남들 스펙 쌓는 거 사모하지 마시고, 이것을 사모하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봐보세요. 예수님 앞에서 모습들 우리가 나도 이러고 싶어 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본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고 이것이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 말합니다. 107편 9절 말씀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주신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쓴 것은 갑자기 얻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원래의. 자, 봐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도 여전히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되셨고 원래부터 그 영광을 받게 합당한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것이죠. 종이 되신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젠 그런 삶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전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사단마귀의 싸움에서, 환경과의 싸움에서, 내게 한 모든 그 싸움 속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지 않고는 그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수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뒤에 21절 말씀 다시 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싸움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또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겸손을.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면 높아지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지 않으면 높아질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 앞에서 겸손해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순종을, 죽기까지 순종한,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순종은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항상 사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